우리가 세상에 다른 결정적 한 가지가 무엇이 있죠? 다시 말해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과 다른 기준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래서 기독교는 삶의 기준이 세상적인 옳음과 그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가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예수께 묻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당신을 따르고자 하는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어야 한다. 왜요? 나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내 삶의 기준이 예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왜 주님을 쫓는데 우리는 자기 부인이 필요할까요? 예수님을 쫓아가는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안목, 경험, 실력이 그것을 따라가는 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것이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서 부인하다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내가 보기에 합당하지 않고 내가 보기에 가치가 없는 것을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정확하게 그것이 무엇이냐? 성경에서는 그걸 십자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십자가를 보기에는 가치가 없죠. 물론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은 십자가가 의미가 있겠지만 당시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요.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을 사실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쫓는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등이 주님을 쫓고 따를 때 그것을 그 조건에 넣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나의 조건을 넣는다면 거기에는 나의 나의 방법, 내가 원하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왜 세상이 기독교에 욕을 합니까? 복음을 제대로 전해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욕망을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면서 전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슬프게도 오늘 기독교의 현실이죠.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 이 목사님 설교가 좋다. 많은 경우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대부분 십자가의 복음보다는 인간의 욕망에 충실한 설교에 우리는 열광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다시 이제 회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의 이익을 목적으로 삼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이, 그 영혼이, 그 영혼 구원이 제일 되는 참된 목적,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 우리 신앙의 목적으로 다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전에 제가 청년 시절에 저는 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직은 제가 그렇게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제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살아갈수록 죄가 더 많이 쌓인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욕망에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부끄럽게도 여전히 저 역시 나를 부인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저의 실존적인 모습을 매일 마주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은 비단 저의 부끄러운 모습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부인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살아보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작은 자존심만 건들면 분노하고 작은 내 손해가 난다고 하면 우리가 거기에 얼마나 분노를 하는지 사실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는 십자가를 외면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이들이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기 위해,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호감을 주기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누리는 것이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누리는 길이 아니죠. 예수를 믿는 것은 쉽지 않은, 오히려 어려운 길입니다. 왜냐? 나를 부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만큼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문제가 만나도 그것이 나를 부인해야 되는 것이고, 환경을 만나도 그것이 나를 부인해야 돼요. 거기에 내가 의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자신만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우리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왜 겸손하지 못하고 우리는 나를 높이려 할까요? 우리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사실 당연히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가 무엇에 불평을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불평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지 않고 내가 가지지 않는 것에 대한 우리는 대부분의 불평입니다. 원망이죠. 그런데 나를 지금도 끌어가시고 나를 붙잡고 있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면 우리는 그때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어떤 이들은 열등감이 가득해 자기는 교만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열등감과 자존감이 낮은 그 모습은 또 다른 교만의 모습이에요. 왜냐? 내가 그것을 가지고 나는 높아지고 싶은데 그것이 없으니 열등감이 생기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앞서 이야기했듯이 나를 끌어가고 나를 붙잡고 있는 분이 누군지를 안다면 우리는 사실 교만해지지도 그리고 열등감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지도 않을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또 언제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냐면 내가 바보 같은 짓을 하거나 비겁한 행동을 내가 발견할 때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사실 제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신앙의 간증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 목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 있는지 저는 저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의 가족들은 제가 얼마나 불신앙이 많고 얼마나 걱정이 많고 얼마나 세속적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래서 제가 개척하고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가족들 앞에서 설교하는 거였어요. 저의 과거를 다 알잖아요. 사실 이게 저한테 너무나도 부끄럽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의 그 부끄러움의 모습이 있었기에 저를 지금도 붙잡고 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왜 이 말을 서론으로 이야기를 했냐면 오늘 말씀이 그거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기가 막힌 신앙의 인생길을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앞장 22장 20절부터 23절을 먼저 다뤄야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먼저 22장 20절에서 22절을 22절까지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어 있으니 그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리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되기 거기에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지난주 우리는 사울이 제사장 아히멜렉과 모든 제사장들을 죽인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왜 제사장들을 죽였죠? 다윗을 도와줬다는 그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다윗은 제사장들에게 갔을 때 사울이 자신을 쫓는다는 사실을 사실 숨겼어요.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은 사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긴다는 사실을 모르고 도와준 것이죠. 제사장들은 다윗이 사울의 부하이고 이스라엘 장군이기에 당연히 도와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원인이 되어 사울은 제사장들과 그 가문들을 죽인 것이죠.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아비아달의 집안의 모든 제사장들이 죽은 것이 바로 자기 탓이라고 비통해합니다. 사실 22장 7절을 보면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갔을 때 그 자리에서 다윗은 사울의 신하 에돔 사람 도액을 보았죠. 아마 다윗은 도망치면서 이것이 마음에 걸렸을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다윗이 뭐라고 하죠? 나는 사울의 신하 도액이 내가 그날에 거기 있었던 것을 사울에게 알릴 것을 알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았다면 다윗의 태도는 어때야 됩니까? 그것을 자기가 분명히 알았대요. 아, 저 사람이 내가 있던 이것을 사울에게 말하겠구나 그걸 알았다면 사실 원래 당연한 태도는 어때야 됩니까? 바로 제사장들에게 나는 지금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이고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을 사울의 신하가 봤다고 제사장들에게 말해야 됩니다. 이것이 당연한 태도겠죠. 그랬다면 제사장들은 도망가든 왜 자신들이 다윗을 이것을 도와줬는지 변명거리라도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목숨이 너무 위태로워 말을 하지 않은 거예요. 혹시나 하고요. 다윗은 바로 이게 마음에 걸린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설마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제사장들까지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설마 거기까지 사울이 타락했을까? 그 생각을 한 것이죠. 왜요? 이스라엘은 제사장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설립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사용되기 위해 설립된 나라예요. 그런 나라의 왕이라면 하나님의 제사장을 설마 해야겠느냐? 그 마음을 품은 것이죠. 그런데 결국 그것이 원인이 되어 사울은 제사장들을 모두 죽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다윗의 부끄러운 행동이었어요.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워 혹시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신이 쫓기고 있던 그 사실을 숨긴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설마라고 해도 도액이 사울에게 어떤 말을 할 것을 알았다면 다윗의 당연한 태도는요, 제사장을 보호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 비겁함이 문제를 일으킨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다윗의 행동은 자신의 부끄러움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향한 마음의 빛이 생겼을 거예요. 그렇게 다윗은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을 보험으로써 더욱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하는 모습으로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근데 어쩌보면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길이 펼쳐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좋은 직장을 얻고 우리가 왜 좋은 배우자랑 결혼을 하려고 합니까? 우리가 예측하기에 그 모든 것들이 내 인생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모든 삶이 내가 예측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고 겸손하게 우리는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 23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너이다 하니 그일라라는 지역은요 블레셋과 접견 지역인 이스라엘 영토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블레셋 사람들이 곡식을 탈취하기 위해 공격한 거예요. 타작마당이라 하는 것은 보통 넓고 평평한 곳을 타작마당으로 삼아 곡식을 모아 타작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기 전에 곡식을 타작해서 이제 얼른 이제 집어넣으려고 이제 곡식을 펼쳐놨겠죠. 그리고 여기는 농사를 짓는 곳이기에 군사들이 없습니다. 군대가 없어요. 이것이 타작마당의 취약점입니다. 근데 그것을 알고 그 곡식을 취하려고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을 누군가가 다윗에게 알린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어서 2절에서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이게 어떤 상황이면 이런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공격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을 하시냐면 너가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그일라를 구원하라고 응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들은 다윗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다윗의 이 결정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것이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이 있죠?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다윗은 어디에 있냐면 이방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유다 땅에 있습니다. 유다 땅 어디에 있든지 사울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있겠습니까? 없겠죠. 사울의 눈을 피해 도망가기도 급급한 상황인데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있다면, 사울이 만약 그 소식을 들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당연히 죽는 것은 당연할 거예요. 잡히는 것은 당연할 일입니다. 그렇죠. 더 말이 안 되는 것은 이 블레셋과의 싸움은 원래 누가 해야 됩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그럼 당연히 이 블레셋과 싸워야 될 인물은 누구죠? 사울이에요. 왜 그렇죠? 사울은 이스라엘 왕입니다. 오히려 사울은요, 이 전쟁을 이용해 다윗을 잡으려고 한 거예요. 당연히 왕의 책임은 벗어버리고 자신의 욕망에 충실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용해서요? 하나님이 주신 권력과 힘을 이용해서요. 전쟁을 하다 보면 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성에 들어가면 사방이 막혔잖아요. 문만 열려 있고요. 그래서 사울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디어 나에게 다윗을 잡을 기회를 주었구나. 그래서 다윗을 잡아 죽일 수 있는 기회라 여겨 군대를 동원해 다윗을 잡으러 갑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무너진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교회를 부흥시키셨어요. 그러면 어때야 됩니까?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응답을 하셨는지를 알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많은 경우 목사님들이 자기를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우상화를 만들고. 여기서 기독교가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무너지게 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힘을 누가 주셨죠? 사울에게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고 하나님이 그에게 권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힘을 가지고 사울은요, 하나님이 세운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사울의 왕권이 날아간 것은 다윗 때문이 아니에요. 사울의 불신앙 때문이죠. 근데 자기를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왕권이 날아간 것을 다윗을 탓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무너진 이유가 외부의 세상의 힘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기독교의 타락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날 기독교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세상이 나를 이렇게 핍박해 자신의 힘을 가지고 악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사울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신앙을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해 돌려야 될 것이라 하고 생각합니다. 다시 돌아가 원래 이스라엘 군대는 어때야 됩니까? 블레셋과 싸워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군사를 사울은요, 다윗을 잡는 데 씁니다. 이게 기가 막힌 일입니다. 왕의 본분은 무엇이죠? 백성을 지키고 백성을 다스려야 됩니다. 근데 오히려 사울은 자신의 그 열등감으로 인해 다윗만 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은 지금 도망가기도 바쁜데 하나님은 그런 자신에게 블레셋과 싸우라고 하고, 그리고 지금 자신과 함께 있는 이들이 그리 대단한 인물들이 아니에요. 어떤 이들이 다윗에게 몰렸죠?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입니다. 쉽게 표현해 이들은 세상에서 약자예요. 이들을 데리고 하나님은 전쟁을 하라고 합니다. 어쩌면 저는 사실 이게 교회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대단한 사람들이 모여서 세워지는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윗에게 모인 이들처럼 원통한 자, 환난당한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얻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그리고 이런 교회에게 하나님은요, 시대와 민족을 맡기십니다. 어느 시대가 대단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시대든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몰린 이들처럼 약한 자, 원통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시대에 하나님 일을 하셨습니다. 로마가 대단한 사람들이 있어서 복음화가 됐나요? 그렇지 않죠. 약자들. 그들이 하나님 붙잡고 매달릴 때 로마 제국이 무너졌습니다. 종교개혁을 대단한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시대의 약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더 알고자 몸부림을 칠 때 하나님은 시대를 개혁을 했죠. 과거 한국교회 부흥이 대단한 사람들이 예수를 많이 믿어서
부흥이 됐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배우지 못하고 연약한 이들이 얘들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시대에 부흥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너무 대단한 사람들이 교회에 많아요. 그들이 자신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근데 오히려 세상은 그 모습을 보고 어떠합니까? 교회를 손가락질을 하죠. 하나님은요, 이런 교회에게 시대와 민족을 맡기십니다.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고 이런 연약한 우리들을 통해 복음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왜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돌아가 다윗의 사람들이 우리는 도망가기도 급급한데 왜 우리가 블레셋과 싸워야 됩니까? 우리가 블레셋과 싸우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블레셋이라는 그 민족도 막강한데 거기에 사울까지 온다면 우리는 반드시 잡힐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전쟁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며 상식적으로 이 결정은 말이 안 된다고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4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시라 한지라. 이 4절을요. 제가 원문대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원문대로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왜냐하면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겼느니라. 이 말이 이해가 가십니까?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왜 내가 블레셋에 가야 됩니까? 내가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가 가야 돼. 너가 가서 블레셋과 싸워서 그일라를 도와야 돼. 왜냐하면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겼어 라고 지금 하나님은 다윗에게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분명 그일라를 구원하는 것은요 사울의 책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 일을 다윗에게 맡기신 거예요. 앞서 다윗이 어떤 일을 벌였죠? 자신의 그 비겁한 실수로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죽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도망자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 역할을 맡기십니다. 왜요? 오늘 본문에 재미있는 그 힌트가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 도망할 때 손에 무엇을 가지고 왔습니까?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이 에봇 안에 우림과 둠빔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사울이 지금 이스라엘 왕입니다. 사울이 힘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울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요? 다윗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인정한 왕은 누구라고요?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보통의 나라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다면 그가 진짜 왕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사울이 왕이지만 이스라엘 진정 왕은 누구라고요? 사울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가면 부끄러움을 당하고 살아가기 급급하죠.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우리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어떤 하나님의 일이 성취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땅을 역사하는데 그 기준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힘이 아니라 그 위정자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믿는 자의 그 거룩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다윗도 그리고 다윗을 따르는 이들도 사실 이 상황이 이해가 안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세웠고 다윗에게 블레셋을 넘기신 거예요.
이것이 내 안목과 내 경험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블레셋을 다윗에게 넘겼다면 이제부터 다윗은 그일라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다시 사울에게도 어찌 보면 인정을 받아서 도망자 신세를 면회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공로를 세웠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따라간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더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과 전쟁을 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여유 있게 도망갔을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 다윗은 그일라 성으로 들어가 오히려 도망가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자신에게 온 그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왜 에봇을 가져오냐면 에봇 안에 우림과 둠빔이 있는데 그것을 뽑아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하는 거예요. 우림은 빛을 의미하고 둠빔은 어둠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우림을 뽑으면 하나님이 오케이, 둠빔을 또 뽑으면 아니야. 이런 의미겠죠. 그런데 어떤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자 했냐면 이거예요. 11절입니다. 그일라 사람들을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첫 번째 질문이죠.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의 손에 넘기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이거예요.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사울이 이리로 오겠습니까? 이 두 가지를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자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사울은 내려오고 그일라 사람들 너를 넘길 거야. 이렇게 응답을 하세요. 자, 보세요. 다윗이 그일라를 구원해줘요. 그런데 사울은 그 공적을 무시하고 다윗이 그일라 성에 있다는 것을 기뻐하는 거야. 왜냐하면 도망갈 곳이 막혔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분명 다윗은요, 하나님께 뜻을 물었죠.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 그 묻는 다윗에게 응답을 하셨습니다. 너가 가. 이것은 다윗가 자의적으로 해석한 게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그 행동이 갇혀 죽게 될 위기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간 그 자리가 죽음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알았다면 그일라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을 도와서 구원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망갈게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일라 사람들은 오히려 다윗을 배반하고 사울에게 넘기고자 한 것입니다. 왜? 분명히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도 받았는데 하나님은 왜 다윗의 이런 인생을 걷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가 하나님의 인생의 섭리를 알고 누가 하나님의 인도하는 인생길을 쉽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만나서 상담을 해보지만 많은 이들을 제가 만나 상담해보지만 저는 답을 주는 것을 저는 좀 주저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인생을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이지 제가 답을 주어서 그들이 움직이면 제가 답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제 역할은 뭐냐면 어떤 방향성을 제시할 뿐이지 이것이 옳은 길일 거야 라는 것이 방향성을 제시할 뿐이지 그가 걷는 그 길이 화인지 복인지 저는 사실 모릅니다. 그럼에도 그 길이 하나님을 쫓는 길이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화된 길도 복으로 만드실 것이고 복된 길은 더 풍성하게 채우실 거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을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를 붙잡고 나가면 예수께서 나를 놓지 않을 거야. 예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할 거야. 이것만 붙잡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건 뭐냐면 예수를 붙잡기 위해 있어야 되고 예수를 바라보기 위해 있어야 되고 예수를 쫓기 위해 있어야 되는 것 이것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이스라엘 처음 출애굽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처음 인도한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홍해 앞입니다. 그 도망갈 수도 없고 갇힌 곳으로 하나님은요 막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구원했을 때는 응답이라고 생각했겠죠. 10가지 재앙이 있었고 애굽에요. 그 재앙으로 인해 자신들이 출애굽을 한 그때만큼은 그들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구나 라고 그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인도한 자리가 홍해예요. 그들이 얼마나 원망했을까요? 그런데
우리의 눈으로는 분명 갇히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하나님은 그곳을 열린 곳으로 만드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인생길은 우리가 보는 그 인생길과 다르다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나는 분명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쫓아가는데 많은 경우 우리는 이해하지 못할 상황을 마주합니다. 분명 주를 바라보고 주님을 쫓아가며 우리의 삶은 승승장구해야 되는데 사실 기가 막히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의 자리에 마주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대가 무엇입니까? 고난을 마주하기 싫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문제가 해결되기 원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그 기대가 사실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인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하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의 자리가 어디라고요? 물과 먹을 것이 없는 광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쫓아가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가장 원망했던 이유가 뭐예요? 왜 물과 먹을 것을 주지 않냐는 거예요. 분명히 인도를 받고 있는데 자신들의 삶은 여전히 힘들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들이 가졌던 기대는 뭐예요?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자신의 기대와는 다르게 하나님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40년을 광야를 돌게 하시고 물과 먹을 것을 정말 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쫓아가고 있는데 왜 먹을 것이 없고 우리가 왜 배고파야 하며 물이 없어 괴로워하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이 없는 그 광야의 반석에서 하나님은 물이 터져나오게 하시며 그것을 누가 알았겠으며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 줄이지 않을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렇듯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함을 과연 누가 알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을 걸어야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요, 하나님을 배우는 중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비겁한 행동으로 인해 제사장들을 죽게 한 그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은요, 더 이상 죄를 묻지 않으시고 너가 그일라로 가서 그들을 구원하라고 오히려 사명을 주시죠. 그리고 다윗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일라를 구원합니다. 그 이후 다윗에게 좋은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사울은 다윗이 성에 갇혔다고 기뻐해요. 이제 곧 다윗을 잡을 수 있구나. 그 상황에 사울은 기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삶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길을 우리에게 보내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말도 안 되는 신앙의 싸움을 싸우게 하십니다. 답답하죠.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풀리지 않습니다. 응답을 따라가는데 그 응답의 자리가 나의 고난의 현장이고 그 응답의 자리가 내 다툼의 현장이고 그 응답의 자리가 내가 다시 막힘의 자리라는 것을 알 때 누가 예수를 믿는 것이 그리 기뻐하고 누림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길을 걸어야 우리는 하나님을 배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기까지 가야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죄성이라 조그만 틈이 있으면 우리는 그 틈을 바라보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깊이 배우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에서 가장 값진 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제가 정말로 목사가 돼도 진짜 안 되는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어렵더라고요. 오늘 본문에서 7절과 14절은요, 가장 대비되는 장면입니다. 제가 먼저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지금 사울은요, 하나님이 다윗을 자신에게 넘겼다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울이 원래 기뻐해야 될 것은 무엇이죠?
다윗이 그일라를 구원한 걸 기뻐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곧 다윗을 잡을 수가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윗을 잡으라고 이 기회를 주셨구나. 이 상황을 사울은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어서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광야에 요새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나는 다윗을 너한테 넘기지 않을 거야. 다윗이 갇힌 상황에 있어도 나는 다윗을 넘기지 않을 거야. 다윗이 도망가는 상황에도 그는 내 말에 순종을 했고 그는 나의 일을 했어. 사울, 너는 내가 왕으로 세웠고 내가 너에게 힘을 줘도 너는 너의 욕망에 충실한 그 일만 하지 나의 일을 하지 않아. 그러나 다윗은 도망 다니는 중에 나에게 순종하고 나의 일을 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했고 다윗은 언제나 나를 의지하며 가기에 나는 절대 너의 손에 다윗을 넘기지 않아.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사울이 매일 다윗을 찾았대요. 매일이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은 것입니다. 다윗이 대단해서요? 아니요. 하나님이 넘기지 않는다고 작정하면 어떤 상황에도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열심을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이죠? 처음 다윗은요, 노 땅에서 도망갈 때는요, 죽을까봐 두려워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 결과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묻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로 산다는 것은 전심으로 그리고 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할지 사실 우리의 안목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안 된다고, 막혔다고, 그리고 오해받는다고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지금 같이 가는 이들에게 지금 많은 오해를 받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에도 반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일라를 구원해도 그들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분명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했는데 다윗에게는 어떤 대가나 어떤 좋은 결과가 오지 않았다니까요. 다시 말해 세상으로 말하면 다윗은 실패자이며 바보입니다. 차라리 놓고 가면 낫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을 신앙의 관점으로 본다면 다윗은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자였고 누구보다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있으며 누구보다 하나님과 긴밀하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쫓고 있는 자가 다윗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우리의 안목으로는 알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쫓다 보면 때로는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막힌 상황에 놓일 수 있다니까요. 좌절할 수도 있어요. 그 상황에 내가 몰리기도 합니다. 언제나 예수를 믿는 것이 내 인생을 승승장구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우리 역시도 다윗처럼 비겁한 행동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왜 그렇죠? 주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것은 내가 잘했던, 내가 잘못했던, 하나님께 응답을 받던, 응답을 받지 않던, 내가 높은 자가 되든 높은 자가 되지 않던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임을 우리가 아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부르어야 되고 하나님만 전심으로 찾아야 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서야 됩니다. 지금 다윗은 그것을 배우는 거예요. 다윗이 이것을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앙의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바라보는 예수, 내가 쫓는 예수, 그 예수는 우리가 바보 같다 해도 우리를 쉽게 버리지 않고 내가 무너졌다고 해도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지금도 너무나도 주님 앞에 죄송하고 너무나도 부족한 인생길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내게 근거를 둔 그 신앙의 삶이 아니라 나를 끌어가시는 주님을 바라보기에 오늘도 우리는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살수록 더 하나님께 부끄러워 죄송할 뿐이에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살수록 죄가 더 많이 쌓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윗을 이끄시는 것처럼 나를 이끄실 것을 지금도 믿기에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정말 진심과 전심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넘어져도 괜찮아요. 다시 일어나 주님을 바라보고 잘 되면 감사드리고 안 돼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아, 저 사람은 정말 예수를 쫓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믿는 예수라면 나도 예수를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오늘 찬양은 나의 삶은 복되도다라는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할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인생의 한계를 만날 때입니다. 문제를 만날 때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때서야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삶은 하나님은 오히려 복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눈으로는 지금 다윗의 상황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삶을 지금 복으로 채우시는 과정이며 마침내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축복을 받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이 응답이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질 거예요. 오늘 이 찬양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